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히스기야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두 번째로는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세 번째로는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이제 열왕기하 18장 20절에도 한번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를 한번 기록하고, 열왕기하 18, 19, 20장이니까 열왕기하 저자는 석 장을 기록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이니까 넉 장을 기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36장, 7장, 8장, 9장 넉 장을 기록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 총 몇 장입니까? 총 11장이죠. 열왕기하 18, 19, 20 석장, 역대하 넉 장, 이사야 넉 장,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11장을 기록했다. 한 명의 왕의 행적을 성경 66권에 기록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11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강조법 중에서도 최고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 최고의 신앙의 1등 믿음의 사람, 1등 믿음의 왕은 누구다? 히스기야다는 사실을 우리가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믿음의 1등 왕이, 신앙의 1등 왕은 다윗 다음으로 아마 히스기야가 아닐까. 이 성경을 기록한 장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강조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히스기야의 신앙을 임파테이션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히스기야처럼 번영의 복을 누릴 거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1등으로 믿음의 왕이 누구다?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단어. 이 신뢰가 믿음의 1등 왕이 다윗 이후로 누구다? 바로 히스기야다라고 5절에서 지금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 믿었으므로 그 믿음이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그래 도대체 히스기야 왕은 어디에서 유다 왕 중에, 남유다 왕 중에 20명의 왕 중에 남유다 20명의 왕,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분열 왕국 시대에 20명의 왕 중에서 1등의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3절이야. 3절이 그 비결이다. 3절이 모델이, 신앙의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특별히 조상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걸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이다. 다윗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다윗의 신앙의 특징을 딱 요약해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믿음의 1등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다. 히스기야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하나 그리면은 우리가 그 두 종류의 왕이 있다. 두 종류의 왕이 있다. 두 종류의 왕이 있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왕이 있느냐? 악한 왕이 있다.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다. 두 종류의 왕이 있는데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다. 악한 왕은 왜 악한 왕이 되느냐 하니까 모델을 잘못 선택해서, 신앙의 모델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악한 모델을 선택해서 임파테이션 받으니까 악한 왕이 되는 거고, 선한 모델을 선택을 해가지고 결단하고 그래서 임파테이션 받아서 그거 실천하니까 선한 왕이 되는 겁니다. 악한 왕을 모셔할 때는 항상 그 모델을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 모델을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본받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러보암 왕들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악한 왕 여로보암을 신앙의 모델로 받아가지고 신앙의 모델을 전이받아. 이 사람을 모델로 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쿠바 대통령이라든지 김일성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전부 다 모델로 삼아가지고 김일성이, 북한에는 김일성 강장이 있으니까 우리 쿠바도 쿠바 강장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뭐 김일성이가 나타나면 뭐 인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하는 모습, 그거 가가지고 완전히 그 대통령이 가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막 반해버린 거야. 야, 나도 우리 국민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박수치게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없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행사하면 하는데 돈이 얼마나 몇백억이 든다. 그래도 그걸 막 쏟아붓는 거야. 그 따라 하다 보니까 쿠바도 망하는 거고 북한 따라 해가지고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미국은 성경을 기초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선물을 누리는 국가로 만들자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시작하니까 바로 우리나라는 뭡니까? 세계 6대 강대국이 되지만 북한은 세계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해가 되죠. 자기 일대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으니까 그걸 전이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다. 악한 왕을 국가 다 말아먹는다. 이렇게 가능한데 남유다 왕 중에서도 누구의 죄를 따라? 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고 남유다 왕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고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망할 징조죠. 그래가 망한 왕들이 남유다 왕조도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성공한 왕들, 요 20명의 왕 중에서 20명의 왕 중에 남유다의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20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망한 왕도 많아.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누구를? 다윗, 통일왕국의 1대 왕, 통일왕국의 2대 왕, 1대 왕은 사울 왕이고 40년 통치했고 2대 왕은 다윗이고 40년 통치했고 통일왕국의 3대 왕은 솔로몬이요 40년 통치했어. 그래 몇 년을 통치했다? 120년이 통일왕국 시대라. 남과 북이 하나인 국가다. 통일된 시대 120년. 120년 그 중에서 가장 100%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왕이 누구다? 다윗처럼 다윗의 행위, 다윗의 신앙을 모델로 삼으면은 100% 번영하게 되어 있다. 100% 번영하게 됐다. 이것을 전이받아서 선한 왕이 된 거라. 그래서 악한 왕을 예를 들 때는 항상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바알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남유다 왕이지만 누굴 따라간다? 북이스라엘을 따라가가지고 망한 왕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아하스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다. 13번째 왕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다. 그럼 히스기야는 13대 왕이고 자기 아버지는 12대 왕인데 12대 왕 아하스, 그 아하스의 신앙, 그 아하스의 신앙은 바로 열왕기하 16장 1절로,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을 읽어보세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의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 12번째 왕으로 남유다를 통치했다. 12대 왕 아하스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이다?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나이가 어리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 16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36살 때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16년을 통치했어요. 16년 동안 뭐 했느냐 하면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 성전 폐쇄. 성전 폐쇄. 저기 북한을 좋아하는 김일성이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남한 교회 다 폐쇄. 교회 폐쇄법 만들자. 국회의원 동의하는 사람 모여라 하니까 170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남한에 교회 폐쇄하자 그러잖아. 이 아하스 왕이 그래. 이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 남한 대통령이 되면은 교회가 이미 폐쇄됐을 거야. 지금 남쪽도 1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성전 문 닫아버렸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백성들의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경제적으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북한이 망하는 것처럼. 16년 동안 통치했다. 몇 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그런데 자기 조상 누구와 같이 안 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며 누구와 같이 안 했다.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그럼 3절. 그럼 다윗이 모델이 아니면 누가 모델이다? 3절이 모델이죠. 3절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북쪽 대통령 김일성이를 모델로 삼는 거야. 남쪽 대통령.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정한 우상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여러 산당 작은 산들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니까 3절의 핵심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우상의 길이고 그 우상의 길은 누구의 길이다? 북이스라엘 1대 왕 누구? 여로보암이 개척해난 우상의 길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1번부터 19명까지 쫙 설명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 3절. 그러면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12번째 아하스 왕이 북쪽 왕들 우상의 길, 그걸 임파테이션 받는 거야. 그걸 전이받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국가가 하룻밤 자고 나면은 뭡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아수르에 항복해버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부 다 뭡니까? 신아수르 정책을 쓰다 보니까 아수르의 노예처럼 그냥 섬기고 살다 보니까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니까 경제가 다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는 항상 뭡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어요? 아, 그렇게 하면 세 가지가 따라다니는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알았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뭡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라.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강조하는 장이 무슨 장이다? 역대하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종교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본문을 한 번 더 기록하는 거라.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기록을 했으면 됐지. 왜 또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을 번거롭게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역대하에서 왜 기록하느냐 하니까, 역대하에서는 바로 뭘 강조해버린다. 히스기야가 뭘 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면은 망한다는 사실. 자기 아버지가 망했거든. 자기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노예로 살았잖아. 민족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뭘 깨닫습니까?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는 망하는구나. 나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모델을 바꾸는 거야. 정치 모델, 신앙 모델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신앙 모델을 바꾸고 정치 모델을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 행적에 바로 100%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몇 장부터,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에서는 히스기야에게 뭘 강조하겠다? 종교 개혁을 강조합니다. 그래, 교회를 문 닫아 버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국가가 망하는 거라.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는 그 국회의원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예. 그래서 바로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까지 20절로 36절까지가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문을 열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20절로 36절.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망한 이유는 신아수르 정책을 써가지고 아수르 우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너는 아수르 우상을 숭배해야지,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어라 하니까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29절로 36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를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뭘 한다? 바로 교회를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 예배를 뭐 한다? 회복한다.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할 때 3절부터 19절까지는 뭡니까?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성전 청소하는 거야. 교회 문 열고 청소하고, 이제부터는 아수르의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뭘 숭배해라? 여호와 중심의 여호와 종교를 회복해라. 회복하라라고 3절부터 히스기야가 3절부터 어디까지? 역대하 29장 3절부터 19절까지는 뭡니까? 성전 문 열고 청소하고 예배 드릴 준비해라. 그리고 20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성전 예배 드리자라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절로 9절은 교회 문 열고 청소하고, 16년 동안이나 지금 교회 먼지가 쌓여 있어. 16년 동안 교회가 문 닫혀가지고 교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청소할 게 얼마나 많아. 그 청소하다 보니까 19절까지 온 거야. 그러죠? 그래가지고 20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성전 예배를 이제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회복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바로 무슨 언어를 쓰느냐 하게 되면은 보헬 언어를 쓴다. 보헬 언어. 왜 보헬 언어를 쓰느냐 하면은 29장에서는 성전을 수리하고 30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최초로 히스기야 왕이 최초로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됩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유월절에서 열리는 언어가 무슨 언어다? 보혈 언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무슨 언어를 썼다? 7대 보혈 언어를 쓴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는 항상 말입니다, 요 7가지 언어만 써야 되지 다른 언어 쓰면 안 된다는 게 히스기야의 언어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으시려면은 교회에서는 몇 가지 언어만 써라. 7가지 언어만 쓰지 엉뚱한 마귀적인 언어, 우상 언어 쓰면은 너희들 미래가 별로 열매가 없어. 교회에서는 다른 말 하지 마.
교회에서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여기 루까지 언어만 딱 써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 이제 6절, 7절, 8절, 9절에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자, 이걸 한번 찍어주시고 뭘 강조합니까? 역대하 29장 6절 읽겠습니다. 6절을 역대하 29장 6절을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법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그분을 버리고 주의 거처로부터 자기 얼굴을 돌리며 자기 등을 돌리고 우리 조상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졌다. 7절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7절 예배를 안 드린다. 중요한 거는 우상숭배 드리니까 우상재단에 가서 인사하기 바쁘지. 거기 정치인들 많잖아. 아하스 국회의원들 많잖아. 아하스 국회의원들한테 인사하러 그 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아하스 우상숭배하는 그 재단에 가가지고 정치인들하고 인사하기 바쁘고 경제인들하고 인사하기 바쁘고 바쁜데 어느 세월에 성전에 와서 여호와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이거야. 그래 역대하 29장 6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자, 역대하 29장 6절 우리 조상들이 범법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 악한 것을 행하며 그분을 버리고 주의 거처로부터 자기 얼굴을 돌리며 자기 등을 돌렸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뭐 했다? 특별히 누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의 영에 빠지니까 7절에 예배 잘 드린다 안 드린다? 그 후손들까지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그래. 예배 중요성을 몰라. 예배의 가치를 잘 몰라. 7절 또한 주량의 문들을 닫으며 등잔문을 끄고 불을 꺼버렸어.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고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렸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는 바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경제를 다 빼앗겼다. 8절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분께서 그들을 넘겨주사 고난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라 비홀드 이것으로 인해 이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영의 눈이 열려. 보라 9절 보라 영의 눈이 열려. 이것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도 후손들과 아내들이 뭐 포로가 되었느니라 하니까 경제를 다 뭐 하는 거다? 빼앗기는 거다. 요걸 딱 도표를 그려봅니다. 지금 성전 청소하러 가자 그러면서 16년 동안 청소 안 했으니까 성전 청소하러 가자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무슨 언어를 쓰고 있다? 무슨 언어? 회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회개 언어. 성전 청소하러 가자. 16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문 닫아가지고 너희들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과할 때는 해야지. 체면 따지고 뭐 따지고 있다가는 민심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그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희 조상들도 그래 했잖아. 같이 회개하자이.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은 뭡니까? 성전 청소하러 가자 하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 저기 일본 우상, 아하스 우상 거기에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거하고 거래가 끊어지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정치적으로 손해고 손해가 막강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눈치를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눈치 보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데 역대하 29장 6절에서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의 숭배에 빠져가지고 우상의 영에 사로잡혔지. 그러니까 역대하 29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그래서 예배가 성전이 닫혔으니까 예배도 뭡니까? 닫혀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려. 예배의 가치를 잊어버려. 인생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존재 목적은 뭐다? 예배에 있는 거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100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도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영원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할 목적으로, 예배하며 찬양을 드릴 목적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 그분의 얼굴을 예배 드릴 목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다 말이에요. 그 예배가 닫혔으니까 너희들이 뭡니까? 전부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경제를 다 빼앗겨가지고 늘 경제적으로 형편없이 살제 그러면서 가난한 악순환이 온다라고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하자. 회개의 영을 받자.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여 이제 너희들은 뭡니까? 이제 주님의 보혈을 만나자. 보혈 언어야. 보혈. 십자가의 피를 만나자. 십자가의 피를 만나서 그 피 속에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무슨 영이 부어진다? 갱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 갱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영으로, 갱배의 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가난한 악순환이 부요 선순환으로 부요의 영이 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러 가자. 교회 청소하러 가자. 교회 청소하러 가자. 교회 청소하러 가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딱 청소를 해야 되겠다. 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역대하 29장 3절로 19절, 역대하 29장 3절로 19절, 역대하 29장 3절로 19절을 여러분들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회가 크나 작으나 내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30분이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교회 먼지가 없나 둘러보면서 이렇게 내가 한번 청소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말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면서 뭐 한다? 회개하는 거지. 회개. 먼지를 닦으면서 우리 남편 영혼 속에 먼지가 많습니다. 16년 동안 쌓였나 20년 동안 쌓였나 계산도 안 되네. 그러면서 내가 교회 청소하는 거는 우리 남편의 마음을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회개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청소도 하고, 그죠? 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역대하 29장, 자 그래서 29장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역대 29장 5절이 아니고 보혈 언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그래서 3절에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려면은, 자,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방법. 자 우리 이거 한번 지어주시고, 자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방법. 자 열왕기하 18장 3절을 봅니다. 다윗의 신앙을 임파테이션 받는 방법.